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4장은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마지막 인사의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4장 말씀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잘 생각해 보면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는 인생이고 기다림의 연속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병준 형제 입대하는데 입대하자마자 바로 제대를 기다리겠죠. 그죠? 제대의 순간을 기다릴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 또 가족들은 군에 있는 우리 아들 잘 지내나 소식을 기다릴 것이고 또 적금 들고 계신 분들은 적금 만기를 또 기다리실 것이고 하다못해 엊그제 주문한 택배가 언제 올까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재앙이 종식되기를 아마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림이 끝나면 다음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다림의 최종적인 것, 우리 생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기다림, 그 문제를 우리가 넘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기다리는데 최종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기에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 기다림의 끝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적어도 지금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다면 저는 지난 9월 12일에 부고를 들었습니다. 목사 김용재 향년 52세 사인은 심장마비 사모님과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둔 영혼을 갈아서 사역을 했다. 저는 그분의 사역을 그렇게 평가하는데 청소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많은 후배 교역자들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정말 영혼을 갈아넣듯이 그렇게 사역을 했었던 주의 종이 어느 날 주님께서 호련히 데려가셨습니다.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저는 진짜 호흡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 많은 저 주의 종을 왜 데려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는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생이 늘 지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거둬가시면 언제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마치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것인데 주께서 가까이 오음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삶은 분명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는 100년, 그 이상일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고요. 그 이하의 시한부 인생을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내 인생이 언젠가 끝날 것인데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바울은 지금 우리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조금의 오해와 착각에서부터 비롯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다다르게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고 당대의 사람들은 그 땅끝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 제국의 서쪽에 있는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인까지만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스페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임박한 재림 사상이 교회 가운데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서로 다투고 싸움하며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분쟁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바램과는 달리 실제의 땅끝은 스페인이 아니었습니다. 저 중북부 유럽도 아직 남아 있었고, 저 인도 땅과 저 아시아 땅, 저 아메리카 대륙, 저 오세아니아의 땅, 여러 땅들에 아직 복음이 전파될 일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표현은 임박한 것처럼 기록되었으나 실제로 2000년이 지나기까지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고 계십니다. 아직 이방인의 충분한 수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이 신앙이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역설하고 있는 믿음인데, 어려운 말로는 종말론적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지만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 신앙을 가진 성도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전혀 다른 눈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염려와 고민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 좋은 옷을 입고 다니나, 누가 외제차를 타고 다니나, 누가 건물주인가, 누가 세입자인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졌는가, 적게 가졌는가, 누가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모든 비교와 피해의식과 섭섭함과 여러 염려들이 하나도 없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인데, 우리가 다가오시는 주님에 대한 기대함 없이 얼마나 이 땅의 것들을 붙들며 아웅다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이야기를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꺼내고 있는 것이죠.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울산에서 아주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건물 전체가 다 타버렸다고 하죠. 16시간이나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펼쳤고, 그 끝에 겨우 이 강풍이 몰아침에도 불구하고 불길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민들이 자기 집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유리창이 남아있고 그래서 우리 집은 괜찮겠지. 그리고 경찰관하고 대동해서 각 집집마다 이제 가봤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의 집 가가지고 막 귀한 거 가지고 오면 안 되니까
한 집씩 한 집씩 경찰관 대동하여서 이제 자기 집에 가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가지고 나올 것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 갔더니 다 불에 그슬리고 그을리고 다 타버려가지고 그저 금붙이, 잘 녹지 않는 금붙이 정도 몇 개 가지고 나왔을 뿐이지 가지고 나올 수 있던 것들이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집은 영원히 불이 안 나겠지. 아마 저 울산에 있는 저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게 하고 그 전날 밤에 잠이 들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언제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지, 지금 물론 바울은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영원히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하게 될 터인데 내가 그동안 붙들고자 했었던 것, 붙잡고자 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올 터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가끔 제가 우리 집 창고를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창고라는 데가 원래 몰았다가 한 번씩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면 몇 개월 전에 나한테 너무너무 소중해서 막 그렇게 찾았던 물건이 저 창고 한 구석에 정말 아무 관심 없이 버려져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옷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입겠다고 철이 바뀌어가지고 진공 포장해서 잘 놔뒀는데 계절이 한 번 바뀌고 두 해가 바뀌도록 발견되지 못해서 그 귀한 옷을 입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도 허다한 것이죠. 그 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해서 아웅다웅했었던 것들이 주님이 오시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무 소용 없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림 이후의 삶까지 우리가 멀리 한번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게 된 이후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까지 한번 멀리 바라보고 지금 우리 앞을 바라봅시다. 깊게 한번 바라다보고 우리의 현재의 문제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한번 잃어본 분들은 억만금과 건강을 바꾸지 않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은 다른 어떠한 것들을 준다 해도 건강과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중생, 다시 사는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죽다 살아난 우리들이 어찌 다시 옛날의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 지금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다 살아난, 죽었다가 다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개 집사님, 제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어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4장 2절에서 유오디아, 순두개 집사님 한 마음을 품도록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또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묶음에 묶여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4권의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4장 말씀에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디 이태리 어디 별장에서 휴양지에서 들어누워가지고 편하게 쓴 편지 쓰면서 여러분 좋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의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라고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실천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을 경험하며 기쁨을 잃어버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다가올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며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 누구도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감정 과잉 상태, 비정상 상태이죠.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상태인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없으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서도 질병에 걸려서도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아주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도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소망 안에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죠? 죽는 것이죠. 죽는 것. 죽는 것도 주님의 다가오심을 가로막을 수 없기에 이미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 개혁신앙 안에서는 곧장 천국에 가게 됩니다. 천국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천국에 먼저 간 우리 성도들도 다시 부활의 몸으로 영화롭게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개혁된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먼저 천국에 간 우리 성도들도 재림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 우리가 다 함께 부활의 기쁨을 경험할 것이기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지금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여러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기쁨이 회복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기쁨이 차오르고 사기를 당해도 기쁨이 차오르고 질병이 걸려서도 기쁨이 차오르고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지는 못해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병준 형제가 내일 입대를 하게 될 텐데 생각만 해도 우울하죠. 그죠? 그 자유를 빼앗기고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데 군대에 여러 청년들이 들어가지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입대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기쁨이 안에서 몽글몽글 샘솟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너그러움, 성경은 관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으로는 기쁨이 샘솟고 외부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너그러운 태도를 취하게 된다. 빌립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서로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개 집사님 왜 서로 싸우고 계십니까? 서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십시오.
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유오디아 집사님, 순두계 집사님, 이분들이 요때 싸우지만 않았어도 평생토록 이 성경의 이름이 남아서 이 대표적인 싸운 사람들의 대표 주자들로 기록에 남지 않았을 텐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분이 아주 영향력이 컸었던 분들인 것 같아요. 집사님들인지 권사님들인지는 알 수 없어도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 있는 두 성도들 아래 세력이 규합되었던 것 같고, 이유는 모르겠으나 서로 아주 박터지게 싸웠던 것 같아요. 마치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의 만족이 모든 것인 것처럼 아마 싸웠던 것 같아요.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서로 비방하며 그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대부분 아주 건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울은 다가올 주님을 왜 잊으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외부 상황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지켜야 되는 것, 요디아 집사님, 순두계 집사님이 이 편지를 읽고 아주 정말 감격적인 화해일치를 여러분 경험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끝날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 다음 해에 다른 집사님들이 또 싸울 수도 있고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또 몰아닥쳐서 빌립보 교회의 평강이 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 닥칠 여러 핍박과 환난과 내부적인 문제에 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이겨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 말에 저 6절 9절에 모순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행위이죠. 그죠? 기도와 간구 같은 말인데 나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말은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품는 마음인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인가?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주님,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에 대한 감사,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말미암는 감사. 내가 비록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로부터 우리는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저 멀리 안드로메다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 중심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감사를 전제로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들이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고 불안하고 당장 방역당국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예배의 모습이 확 변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강이 있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 빨리 진정되어서 다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목장 모임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기도의 출발이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는 순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수많은 염려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을 이미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정말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빌립보서를 기록했을지 몰라도 임박한 재림 사상 속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했는지 몰라도 이 말씀대로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신다는 분임을,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분이시며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재림의 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또 기쁨과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자기 안에서 샘솟는 기쁨을 경험하시고 우리 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고 대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에 평안이 깨어졌습니까? 염려와 불안이 내 삶을 뒤덮고 흔들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재림의 주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